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와 체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의 첫 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작이죠. 그리고 창세기는 모세오경으로 분류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는 언제 쓰여진 걸까요? 창세기가 성경의 첫 권이니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가 누굴까요? 창세기의 저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마태. 누가복음은요? 누가. 요한복음은 요한. 마가복음은? 창세기의 저자는 누굴까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창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는 창세도 아니고요, 세자 돌림인 병세도 아닙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 그러면 모세가 창세기를 언제 썼느냐?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장면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세계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까 하는 이야기죠. 창세기가 기록된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출애굽 시대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음에 임박하여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들을 남긴 기록인데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합쳐서 모세가 쓴 5가지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즉, 모세오경은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믿음, 그리고 믿음 생활의 근거, 그리고 규범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율법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태초부터 출애굽 광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질문 하나 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중요한 4단어가 있는데, 4단어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하나님이? 태초? 세임이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창조. 우리 세임이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네, 창조. 창조 중요해요. 근데 창조도 중요하고 천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태초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 향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것 때문에 썼거든요. 이것 때문에 썼기 때문에 이 속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의 말씀은 천지 창조가 언제 이루어졌고 누가 창조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꼽는다면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그래서 태초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봤더니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베레시트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빼라고 하는 단어와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빼라는 단어는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레시트는 근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두 개가 합쳐져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때라는 뜻입니다. 결국 태초는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때,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즉, 시간의 출발점이라는 이야기죠. 태초는 인간 역사, 인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태초입니다. 근데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시간은 그 자체로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따라서 해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시간도 시작되었다. 결국 시간이 쭉 흘러가는 그 어느 중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을 시작한 그 시점이 바로 태초고, 그 태초이라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태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오늘 보면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자막 한번 보세요. 태초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땅이 없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땅이 뭐 했고? 혼돈했다. 없었다는 걸까요? 있었다는 걸까요? 없었다는 걸까요? 있었다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2절이 먼저예요? 1절이 먼저예요? 1절이 먼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니라. 없었는데 하나님이 무에서부터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태초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수면은 물이라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그 태초.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으나 공허하고 혼돈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는 모두 황폐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있긴 있는데 제대로 갖춰지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은 깊은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면 위에. 수면은 물이죠, 물. 그래서 혼돈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혼돈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원어 성경으로 보니 혼란과 무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큰 물에 잠겨있는 상태를 혼돈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커다란 물에 잠겨있는 상태. 그런데 이 성경의 창조 신화 말고, 창조 이야기 말고 또 하나의 창조 이야기가 있는 책이 있어요. 어디냐? 바벨론 신화에 등장하는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바로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큰 물에 잠긴 묻이 있었다라고 바벨론 신화에 등장하는 책에도 큰 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큰 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어디로 모이고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어떻게? 묻은 어디예요? 육지죠. 육지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10절 여러분 읽을게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창조하셨을 그때에는 혼돈과 혼란이 공허함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기저기 뒤엉켜 있는 물을 정리를 하신 겁니다. 땅 아래의 물과 땅 위의 물로. 그래서 하나님은 땅과 바다로 정리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물을 모으시고 물을 다 모으고 나니 묻이 드러났는데 그 묻을 육지라 부르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과 바다로 정리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태초에. 이 땅과 바다뿐만 아니라 시간 관계상 나누지 않겠지만 성경을 창세기 1장에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정리하셨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리고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공허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우셨어요. 뭘로? 땅 위의 채소와 나무로 채우셨어요.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로 채우십니다. 해, 달, 별, 하늘을 채우셨어요. 해, 달, 별로.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로 채우시고 구분하고 다 정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MBTI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MBTI.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 보면 제2 성향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전 명쾌하더라고요. 제가 제2라서 정리가 안 된 거 보면 되게 힘들어요. 정리가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명쾌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어떻게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와 체계로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정확하게 질서에 따라 배치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아까 한 목사님께서 잠깐 나눠주셨지만 지난 2주 동안 그리고 어제 장장 5시간 정도에 걸쳐서 성 가치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성 가치관 교육은 성교육이 아닙니다.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부분을 배워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 가치관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을 때 방주에 올라타도록 했던 짐승들도 어떻게 해요? 암수 한 쌍씩 태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암놈과 순놈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염색체는 단 2가지예요. 남자 염색체는 XY, 여자는 XX. 단 2가지입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제3의 성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잡지 않으면 우리들도 흔들릴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정확한 질서와 체계로 기준을 잡자고 그것을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봤던 성가치관 교육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은 과연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공허와 혼돈의 세계를 질서와 체계로 잡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체계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맘대로, 여전히 내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를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번째는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창세기가 기록된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지도자 모세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로 요단강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을 바라보는 느보산 자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을 때 죽음에 임박했을 때 기록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도 강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건했다고. 결국 해롱해롱 되면서 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 그러면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에는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이라는 시점이 흐른 때일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시점이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은 언제냐? 바로 출애굽했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 자라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모세는 이것저것을 다 바라보면서 고민했을 거예요. 무엇을 고민했을까?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그 속에 그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또 헷갈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모세는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여기서 남아있는 너희들 그리고 새롭게 들어가야 될 그곳에서 너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리고 후대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기록했는데 그 첫 출발이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건데 당시 백성들에게는 이게 당연하지 않았어요. 왜 당연하지 않았느냐? 아까 바벨론 신화에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바벨론 신화에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가 에누마 엘르시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책에 의하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당대의 최고의 신이라고 불렸는데 마르둑이라는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그 책에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책은 그 책이고 우리는 우리인데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헷갈렸냐? 왜 헷갈렸냐? 당시 바벨론 신화에 등장하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당대 최고의 신이고 마르둑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신화에는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둑을 섬기는 바벨론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면서 부강해지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되고 풍요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강력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창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거기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과거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했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종살이를 했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넘게. 그리고 가까스로 빠져나왔는데 또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뭘 했어요?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해. 이제는 근데 광야 생활 끝나는 듯 했으나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또 해야 돼요? 또 정복 전쟁을 또 펼쳐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바벨론은 점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평탄함과 형통함이 있는 거야. 그러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된 고난이 있는 겁니다. 400년 넘게 종살이 했죠. 40년 넘게 광야 생활을 했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전쟁을 또 치러야 되죠. 전쟁 속에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모세는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백성들이 좋을 때는 하나님 찬양하다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다가 결국 다 몰살되고 뱀에 물리고 그런 고통의 과정들을 모세는 다 봤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 상황 속에 보니까 백성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 마르둑이 창조주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그 속에서 헷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하나하나를 기록한 첫 번째 성경이 바로 무엇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모세는 인생 말년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후대들에게도 볼 수 있도록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믿고 인정하며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엘샤다이도 있고요. 여호와도 있고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엘로힘은 권세 있다, 힘세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느냐? 마르둑이 힘센 게 아니야. 마르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둑인지 말뚝인지 모르겠지만 마르둑이 힘센 게 아니야. 진짜 힘 있는 존재는 누구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조하셨다라는 단어도 무슨 단어를 썼냐?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바라는
무로부터의 완전하고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바라예요. 결국 그러므로 창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적용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임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신뢰하고 내 명체로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최근에 찬양팀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예람 워십에서 발표한 좋은 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곡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곡입니다. 우리 가사 준비했을 텐데 한번 볼까요?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앞부분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당시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계속된 고통과 고난 속에 혼자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루둑을 흠모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운행하시니라는 단어는 라하프라는 단어예요. 라하프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운행하다라는 뜻을 넘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떠서 다니다, 떠서 쫙 이렇게 관찰하듯이 다니는 때 이 운행이에요. 또 하나의 운행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어미새가 자기가 낳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품고 있는 단어가 운행이라는 단어예요. 어미새가 자기 알이 부화해서 새끼가 날 때까지 끝까지 품고 기다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라하프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커다란 어미새가 무언가를 주시하면서 공중을 날고 자기의 자식이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고 하나하나 감찰하시면서 끝까지 품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뚝딱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하겠느냐,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가사처럼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가 있어요. 또 비바람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고 노력해 보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운영될 때도 많이 있죠. 그럴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며 어미새가 알을 품듯 여러분을 품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품고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